네, 복된 주일입니다. 서울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과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특별히 철학적인 논증을 하지 않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아침 내가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을까? 또 저는 인생 최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점심때마다 오늘 점심 뭘 먹지? 이런 소소한 고민 또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향방을 판단하게 하고 인생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선택까지 우리는 아주 많은 선택의 연속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참 어렵습니다.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그 선택을 함과 동시에 굉장히 그 선택이 일으키는 복잡다단한 역학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말은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것인가를 희생해야 되는 것, 그래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고민이 되고 어렵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선택을 당하는 것보다 선택을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능력이나 취향 그리고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일이기에 선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늘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선택의 모든 기준을 벗어나는 선택의 역학을 넘어서는 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 세상적인 선택의 기준을 가지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일을 행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까닭,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기에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절 5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택하사, 예정하사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경의 단어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정론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학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한 그러한 이론이다, 신학이다, 그렇게들 말씀하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의문과 반감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신다고? 그리고 성경을 열어보면 이런 의문들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과연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데 하필이면 애굽 왕의 마음에는 어떤 강팍한 마음을 불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문과 물음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예정했다, 택했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왜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왜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선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왜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선택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 것. 여러 개의 선택지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 선택인데,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어떠한 능력이나 조건이나 기준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열방의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돌보아줘야 되고 그 수도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인들 별반 다릅니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충분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유일한 이유 한 가지를 꽂으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뜻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 가운데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냥 내가 택할 거야, 넌 나의 자녀로 나의 택한 민족으로 삼을 거야. 심지어는 오늘 성경 본문에 창세전부터 그렇게 택하셨대요. 기쁘신 뜻을 품으셨대요. 창세전에 그 뜻을 품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를 포함합니까? 오래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셨는데 지금까지 뜻이 변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 뜻을 실현시켜 나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이 충분하게 차오르기까지 기다리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내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뜻으로 그저 우리를 택하신 것, 그것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과 조건이 되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한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그 자녀에 대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청소년인데 유학을 떠나 보내게 되는데 이 아이를 부모가 오래 같이 있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혹시나도 불안해할까 봐 제가 그렇게 고민했어요. 아무개야, 너 이제 혼자 그 먼 이국 땅에 가게 되는데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널 도우실 거야. 제가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툭 돌아오는 대답이 정말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정말이지. 그러면서 뒷머리를 극적극적해요. 왜 그러는데 목사님 사실은 저 좀 실수할 때 되게 많거든요. 잘못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신뢰하고 돕고 택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데 우리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네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싶고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기회만 생기면 내가 죄의 향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거룩해지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기다리셨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택하실 수 없는 그 딜레마를 하나님이 가지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전적인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기쁘시게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까지 읽죠. 여기까지 읽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택하심의 전적인 대상,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서서 드렸던 질문, 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한량없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선택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요, 그 택하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까닭 두 번째는요, 가치를 부여하시는 택하심이기에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가치를 부여하시는 택하심이기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4절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은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표현과 실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사랑에 대한 정의, 사랑에 대한 분류를 굉장히 잘 해놓은 신학자가 있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약학자로 유명하신 김세윤 박사님께서 이 사랑을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파적 사랑 두 가지 크게 분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적 사랑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가치에 의해 끌림이 있는 것이 에로스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건 에로스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에로스적 사랑은 어떠한 것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면 그 가치 때문에 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녀 간에도 사랑을 꽃피울 때 무언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이야. 저 사람의 음성은 참 좋은 음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끌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지식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끌림도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대상을 볼 때, 아름다운 사물을 볼 때 예술적인 끌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가치에 끌리기 때문에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받아서 이천수 목사님께서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기가 막힌 정의를 붙이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부으시는데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가치를 부여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것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증명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선포하는 것, 우리가 아직 수준이 올라왔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가치를 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수준은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참 귀하죠. 성경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 세계의 영혼을 모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맞바꾸셨어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셨고 온전하게 자기의 가치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매일 쓰는 것은 아니지만 틈틈이 저의 일상을 기록하고 일기를 좀 쓰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일기장을 쭉 보다가 2014년에 쓴 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집안 거실에 아이들 사진이 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들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만난 것도 아니고, 아니 이 세상의 아이들 중 설마 내 아이보다 예쁜 아이가 없을까 싶다. 그럼에도 내 아이들이 제일로 예쁘다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이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나의 아들은
그 어떤 아이들보다 나에게 관계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해 잘생긴 사람들을 참 많이 본다. 언제나 그 잘생긴 사람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아내는 탄성을 지른다. 내가 봐도 그 사람들 참 멋지다. 내 아내는 말한다. 저 사람 참 멋지네. 근데 최고는 김성봉이네. 내 아내에게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관계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게 나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관계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뻐하시고 날 최고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눈이 멀었다. 제가 관계의 우위란 제목으로 쓴 글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면서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더 귀하게, 모든 관계보다도 더 우선시해서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아였던 우리의 이름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죄인이었던 우리의 이름이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원수였지만 연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창기와 같이 더러운 삶을 살았지만 순결한 신부라고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저주가 부어져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축복을 부어주셨고, 모든 것들을 거절하셔도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용납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으신 가치들입니다. 이 가치를 품은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죠. 이 가치를 품고 있는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가치를 부으신 것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반대편 보시고 몰라 배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까닭 세 번째는요, 목적이 있는 택하심이기에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목적이 있는 택하심이기에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그러면 쉽게 나오는 대답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영생 얻으려고요. 그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셔요. 틀린 대답 아니고요,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받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이냐, 그걸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영생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영생한다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건 구원받고 영생 받는데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 누려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영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의미로 우리를 영생케 하시느냐, 그거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을 여기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했어. 너를 내 자녀 삼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을 모든 악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로운 상태, 흠 없음,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달아요.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소유하던 모든 덕을 모방하는 삶. 너무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성경은 이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해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딜레마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고민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떠한 감격도 없고 흐르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를 믿는데 마법과 같이 내 삶이 성결해지지 않습니까?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죄책감에 빠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해야 돼, 여전히 흠없이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고요.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능력이 안 돼요. 왜 자꾸 거룩을 요구하시는데요? 그건 내가 너의 아버지 되기 때문이야. 부모가 된 마음은요, 자녀의 수준 낮음을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함은 끌어안아주죠. 그러나 애쓰지 않는, 거룩을 향해 애쓰지 않는 그 연약함은 용인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되고 자녀는 아버지를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 문화권에서, 유대 문화권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요 조금 달라요. 아버지가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할 때는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해졌다, 똑같아졌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양자삼음이라는 것은요, 너는 나를 가장 많이 닮은 그 존재가 되어야 돼, 그런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요, 하나님 그 거룩을 닮아가야 될 의무가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매번 저 기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야, 나는 니들 대학 가면 끝이야. 조금 지나서 대학 졸업하고 조금 성장할 때 되니까 니네 너 장가 가면 끝이야. 매번 그러셔요. 뭐 니네가 자리 잡으면 끝이지. 근데 그렇게 말처럼 되십니까? 장가 가고 났더니 여전히 김치해서 보내주시던데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제가 여기 설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80이 가까우신 저희 아버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직도 영적으로 그 후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시던데요. 아버지 된 마음이 어떻게 자녀의 삶과 무관해질 수 있냐고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더 성장하도록, 그 자녀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더 성숙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힘을 쏟아 부어지는 게 인간의 아버지의 심정일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내가 구속하여서 낳았으니 이제 끝, 너 알아서 잘 살아, 알아서 거룩해져, 그러지 않으셔요.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루고 계시죠.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세심하게, 때로는 인생의 광야 학교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셔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생각 더 많이 하시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거룩해지는 걸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일상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민할 겁니다. 이런 다짐과 결심하시면 조금씩 하나님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젖어 들어와지시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법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집사님께서 저와 나눈 간증 가운데 이야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요.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 예화를 설교 때 사용을 합니다. 신앙생활 참 잘하시던 분이었고 제자훈련 철저하게 받으셨던 분인데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백혈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 아이 케어해서 이제 병원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굉장히 씩씩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제자훈련 이때를 위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저 제자훈련 교재 다 챙겨갑니다. 그 병원에 가면 그 백혈병동 안에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 다 제자훈련 시킬 겁니다.
이러고 들고 가셨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마음의 염려가 돼서 그분 병원 앞에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분과 나눈 대화 그대로 옮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목사님, 은비의 투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예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양육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은비의 상태로 인해 영혼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안고 신음하는 시간이 늘어만 갑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는 시간입니다. 신음하고 절망했습니다. 은비의 얼굴에 검붉은 반점들이 생겨나고 허벅지는 염증으로 골마갔습니다. 신체의 수치들 중 정상을 가르치는 수치들이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다른 침상의 환자들은 여유롭게 웃기도 하고 곧 퇴원도 하는데 왜 우리 은비는 이런가요? 은비의 성격은 고통이 깊어질수록 까칠해져 갖고 웃음 한번 띄지 않고 하루를 지내는 일이 태반입니다. 은비가 밥을 먹지 못하는 날은 저도 고스란히 함께 굶었습니다. 아니, 밥을 먹을라 치면 은비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며 무언의 농성을 보냅니다. 나는 이렇게 아프고 밥을 삼킬 수도 없는데 엄마는 밥이 먹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위로의 전화를 하는 분도 있었고 찾아와 격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리 길게 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목사님도 권사님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든 날에는 전화할 곳 없고 기억나는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를 기억해주는 그 누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통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은비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있을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밤을 지새우며 조금이라도 병의 나음을 보여주세요. 얼굴에 피어오른 열꽃 하나라도 없애주세요. 온 밤을 지새워 그런 조그만 기적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수없이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꼬박 1년을 지냈는데 여전히 은비는 면역이 일반 아이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어딘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항암도 하고 있고 열이 오르면 응급실로 속히 이동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은비는 병과 함께 지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럭저럭 하루를 보냅니다. 그토록 길었던 하루가 조금씩 짧아지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와 은비, 우리 가족이 겪어야 되는 고통을 감해 주시지는 않지만 숨막히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물음들은 여전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도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일을 살겠다고 바둥거린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루 종일 원망하면서도 마지막 하루를 접을 때 그래도 감사하다고 입술에 고백을 걸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분과의 대화에서 거룩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분과 이 긴 이야기를 눈물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상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 속에 더 머물게 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